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로 이제 제가 부임을 해서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는 그 신학교 다니던 동안에 그 대구 서문교회에서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졸업하면서 사랑의 교회로 이제 사역지를 옮겼는데, 그렇게 제가 사모하고 배우고 싶고 또 가서 섬기고 싶던 교회였지만 막상 부임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임하고 초기에 갈등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막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사랑의 교회에 막 적응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강남이라는 지역이 이게 제가 자란 환경하고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게 저랑 너무 다른 겁니다. 우선 애들이 막 너무 예뻐요. 전부 막 우윳빛 피부에다가 게다가 막 다 또 이게 또 서울말 쓰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기야 사실 저도 진짜인데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저도 우윳빛이긴 했습니다. 진짜예요. 초코우유. 그래서 좀 우유에 좀 차이가 좀 있긴 한데요. 하여튼 애들이 막 너무 세련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올 때가 아닌데 이게 잘못 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모든 부분에서 이제 위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적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사랑의 교회 부임하고도 쉬는 월요일이면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대구로 내려가는 겁니다. 가도 가족도 저는 다 미국에 계시잖아요. 만날 사람도 없고 한데 너무 교회가 그리우니까 그렇게 이제 월요일 날 버스 타고 내려가 갖고는 그 대구 서문교회 주변을 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 6바퀴 이상은 돌지 않았습니다. 7바퀴 돌다가 이게 또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여기에 웃으시는 분은 성경을 좀 아는 분이에요. 안 웃으신 분들은 성경 좀 읽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교회를 빙빙 돌고, 그리고 또 그 서문교회 바로 옆에 그 달성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거기 있고, 또 제가 어릴 때 이제 그곳을 놀던 데니까 그렇게 거기가 이제 월요일 되면 그리워서 내려가고 했는데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너 다시 와라 그랬으면요, 저 100% 갔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다 이제 문도 다 닫혀 있고 또 목사님 찾아뵐 용기도 안 나고 이러니까 계속 이제 월요일 되면은 또 주변을 맴돌다가 그렇게 하고 다시 올라오는 그 버스 안이 얼마나 쓸쓸했겠냐고요. 서울은 생전제가 또 처음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계속 되니까 이러다가 이거 제가 폐인이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부터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부터 옥하는 목사님을 저의 담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지도하고 있는 우리 고3 아이들, 아버지 저 아이들 내가 진짜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2가지 기도 아이들을 위해서 드렸다고 그 말씀을 전에 한번 드렸는데요. 첫째가 저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기왕에 제가 고3 부서를 맡았는데 덜 사랑한다고 부서를 옮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왕에 하나님 저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2번째 기도가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잘 표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진짜 교회가 사랑스러워지고요. 그 아이들이 너무 예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취할 때니까, 결혼하기 전이니까 주보에 핸드폰이 없을 때잖아요. 주보에 우리 집 전화번호를 해놓고 24시간 연락해라, 괜찮다 이러면서 아이들을 제가 사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를 깨달은 거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세상이 우리를 속여요. 사랑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싫어. 안 좋아해. 부부 간에, 자녀, 또 우리 또 자녀들 간에, 동기 간에, 교회 성도님 간에, 교회 순장님에게, 또 순원에게 사랑은요, 그렇게 감정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 저 사람 좋은 거지. 저 사람은 나한테 안 맞아. 그게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라니까요.
사랑은요, 의지적인 결단이더라고요. 제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되는 주옥 같은 사랑에 대한 서술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전제로 한 구절을 거기다 주시는데요. 12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인데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나오는 게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사랑은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아시죠? 이게 스피리추얼 기프트예요. 선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감정 아닙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겁니다. 내가 구하니까 그 사랑이 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한테 무슨 소리를 하든지 무슨 뒤에서 뒷담화를 하든지 이쁜데 어떡합니까? 귀여워버리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돼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사모하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게 사랑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에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도 제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설교를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맨 앞에 나오잖아요. 그 울리는 꽹가리 같다고요.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 사랑 없이 행하는 어떤 말도 그 소음만 유발하는 그 꽹가리 같은 거라고. 오늘 제가 꽹가리 같은 그런 소음을 난무하는 설교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구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시기 원합니다. 요즘에는 사랑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요. 그게 바로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가장 저는 중요하게 요즘에 생각하는 게, 13장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 정의하세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언제 한 항목 한 항목 제가 다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설교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 군데서 반복하세요. 그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 다음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보는 거, 자기를 사랑한 걸 뭐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네 사랑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괜찮다. 그런데 그거를 고의도록 해놓고 너한테만 집중하면 그게 반드시 문제가 된다. 흘려보내라. 이게 그거예요.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라는 거거든요.